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의 최후. 자, 오늘 열왕기하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면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이 앞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람이죠.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거든요. 당시에 남북으로 나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중해고 요렇게 요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사마리아죠. 이때 북쪽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사마리아 북쪽의 왕은 요람. 요람을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여호람. 북쪽의 9대 왕이죠. 9대 왕입니다. 7대 왕인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어머니입니다. 남쪽의 왕은 누구냐면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왕입니다. 몇 대 왕이냐면 6대 왕이에요. 6대 왕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달랴거든요. 이 어머니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딸. 그러면 이 요람 왕하고 아하시야는 어떤 관계죠? 네? 여기가 외삼촌이래. 외삼촌. 그죠? 외삼촌. 이 아달랴가 요람의 동생이거든요. 친동생.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아들이 여호람이죠. 이 아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세벨이 딸을 여호람에게 준 거죠. 여호람에게. 근데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아시아가 왕이 됐으니까 아시아는 여호람의 조카죠. 조카. 조카. 왕이 됐을 때 22살이다 그랬어요. 22살. 왕생활 1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호람은 이제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때. 자, 이때 이제 이 요람 왕이 여기에 지명이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갓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아람은 자기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파 거다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합 시대도 싸우잖아요. 그죠? 아합 시대도 싸우고 이 아람 왕이 하사엘이거든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하고 아합 시대 때 이 아람의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이시였거든요. 베나닷 이시하고 계속 요 지역을 놓고 싸웁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싸우다가 결판을 다 내지 못하고 아합은 죽고 베나닷 이세는 이 하사엘이 반역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 길앗 라못은 누가 확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사엘이 이걸 찾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여호람 왕이 자기의 조카인 아시아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을 구성해서 요 지역을 방어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25절부터 내용입니다. 요 지역을 방어하고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니까 요람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성으로 오게 되는데 이 성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나봇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왕의 별장이 있는 거죠. 왕의 별장.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여기가 갈멜산. 그래서 왕의 별장이 있는 이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몸을 전쟁에서 다쳤으니까 이곳에서 요람은 휴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람과 같이 싸웠던 그의 조카 아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그래서 아시아하고 요람은 이제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서로 술잔도 나누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제 거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이곳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다가 잠시 휴전된 상태였어요. 휴전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예후가 군대 장관이거든요. 예후 외에도 플러스 여러 명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잠시 전선을 마주하고 아람 군대와 전선을 마주하고 이제 집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을 요 길랏 라못의 어떤 집에서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고 북쪽에 있는 요람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성에서 별장에서 지금 쉬고 있고 남유다의 아시아도 자기 외삼촌하고 같이 싸웠으니까 싸우다가 잠시 내려왔다가 몸을 추스리고 올라가서 이제 외삼촌 어떻게 몸이 좀 회복됐는지 같이 이제 이곳에 만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이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기를 뭐라고 계시를 받냐 하면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장수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장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그 젊은 청년 하나를 선정을 해서 허리에 너는 띠를 띠라. 그리고 요 기름을 준비해 가가지고 길랏 라못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면 군대가 모여 있을 것이다. 거기 장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너는 만나서 그를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너는 장차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합의 집을 남자든 모든 종이든 그 집안에 거주하는 종이든 집안의 친인척이든 모든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말고 싹 다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기름병을 이제 허리에 차고 달려가가지고 길랏 라못에 가보니까 장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병을 차고 앉았는데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청년이 저 장군님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듣고 있다가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보고 이 젊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예후 장군님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은밀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후가 그래 나가자 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별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그 방에 두 사람이 섰을 때 이 젊은이가 기름병을 꺼내서 예후 머리에 부으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면 그 아합 집의 가문을 썰어버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히 문을 박차고 도망을 쳐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박차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이 쾅 열리면서 뭐가 젊은이가 뛰쳐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장수들도 좀 불안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혹시 뭐 예후를 암살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젊은이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오늘 9장 11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수들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 말은 아무 일 없었니? 이 말이거든요. 같은 장수들 아닙니까? 방금 아무 일 없었어요? 뭐가 우다닥 하는데 그 미친놈이 나는 뭐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가만 보니까 그 미친 녀석이었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친놈이 뭐 하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평안합니까? 무슨 문제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예후가 하는 말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조급증이 나야 안 나요? 꼭 듣고 싶거든. 듣고 싶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꼭 말하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방금 그 젊은이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생도다.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 말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야 그 신뢰를 하니까 엘리사가 보낸 젊은 생도인데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장수들이 듣고 있다가 엘리사 말이 나오고 왕으로 세운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리에 깔면서 예후 나팔을 불고 예후를 당신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예후 입장에서는 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거 반역의 모의 아닙니까? 그죠? 그 장수들 중에서 팔을 빼가지고 어디 감히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수들하고 이미 예후하고의 그 관계는 이미 돈독해진 관계입니다. 돈독해진 관계고, 또 이것을 장수들이 생각할 때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요때 당시에 요 전투 상황을 보면 이 요람 왕은 이 전투를 하다가 그렇게 전투적인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고 돌아가서 어느 정도 나았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장에 함께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회복이 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는데 비겁하게 그냥 달아나버리고, 이 전투를 예후는 끝까지 그 지역을 맡아서 성성장구하는 예후가 믿음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은 이미 그 군심 곧 이꼬로 민심이죠. 그 민심과 군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름 부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단번에 민심이 예후에게로 돌아서 버렸다.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내려오면서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하면 9번을 바뀌거든요. 계속 구테타입니다. 구테타. 그 남유다 쪽에는 20명의 왕이 내려오면서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왜 왕조가 바뀌지 않을까? 선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폐하면 누가 올 수 없죠? 예수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19절 보니까 8장 19절에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은 바뀌어도 왕조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 다윗 왕조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도 바뀔 뿐만 아니라 19대 왕이 바뀌는 사이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구테타가 예사로 일어나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왕이 민심이나 군심을 잃어버리면 곧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후가 뭘 하게 됩니까? 예후가 뭘 하게 되죠? 반역. 혁명은 아니겠죠, 그죠? 예후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하면서 이제 하사엘과 이제 맡아서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이 지역은 잠시 놔두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다. 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친다.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람이 있으니까 요람을 죽이고 패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자,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으며 나와 뜻이 같은 자만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15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요? 예? 요람.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내가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이 병사들 중에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 군부대를 탈출해 가지고 이 사실을 요람에게 미리 알려주면 요람은 병력을 다 모아가지고 예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후는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합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몇 % 나오는지 알아요?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나라 대통령 지지율까지 알아가지고 지금 뭐 83%, 87%까지 올라갔어. 10% 넘게 올라갔어.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푸틴 대통령 저 살인자다.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들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이 나라에 아주 대단한 저 서방의 저 거대한 나토, 미국, 저 유럽의 거대한 저 나라들과 함께 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장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구소련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황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첫째 이유가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전장터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그 정도 지금 죽어나갔다는 것을 이 국민들이 알면 아마 반전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있게 정보를. 그러고 좀 반전 시위 일어날 만한 것 벌어지면 다 그냥 막 숙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정보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가서 알리지 못하게 정보 차단. 그래서 이 현대전은 정보전이거든요. 누가 빠른 시간 정보를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타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밀 타격도 무슨 정보가 들어와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람 왕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라.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한 후에 진격을 해 갑니다. 진격을 해가지고 갈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왜? 보병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자기는 병거를 타고 가지만 병거 속도 내버리면 보병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이제 보병들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딱 가다가 어느 지점 정도 가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의 망대에서 망을 딱 보는 이렇게 병사가 딱 보니까 저 멀리에서 군부대가 오는데 보니까 아군 같아. 그래서 이 병사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멀리에서 지금 한 병사대가 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수 예후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예후 고생 많았지. 자 그러면 평안하냐 하고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 병사를 이제 말에 태워서 따가닥 해가지고 저 예후 앞으로 보내가지고 예후 장군이여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 내 편이거든 뒤로 오고 요람 편에 서려고 하면 너 가라.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미 상황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뒤쪽에 딱 붙어요.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는데 이상합니다 이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병사를 또 따가닥 말을 타고 보내니까 평안합니까 이러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 내 편이거든 뒤로 오고 요람 편이거든 가라. 그리고 요람 편은 가라면 그냥 둘 게 아니면 그냥 화살을 쏴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 또 붙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붙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이 병사가 붙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예후가 지금부터 진격한다. 뒤에 보병들은 따라올 수 있는 대로 따라오고 병거를 가진 기병들은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자 해가지고 타닥 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이제 막 말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파수꾼이 뭐라고 하느냐면 병거 모는 것이 님새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듯이 모나이다.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예후는 미치게 몬다는 것을 보니까 말 그대로 야생마 같은 장수 같아요. 그죠? 야생마 같은 장수 같아요. 전쟁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말을 준비해라. 말을 준비해. 21절 한번 봅니다. 21. 말을 준비해서 한번 맞으러 나가보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이 말은 이제 안장을 채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기 조카로 지금 병거는 왔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가서, 병거는 따로따로 타고 가서 여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이요. 나봇이 포도원을 너에게 뺏기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던 같이 너가 여기에서, 너의 가문이 여기에서 개들이 피를 핥게 되리라.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나봇의 토지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22절에 보니까 여우를 보고 이르되 여우야 평안하냐 아무 일 없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건 구태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손을 딱 들어서 저 아시아에게 아시아야 반역이다. 돌아가자. 지켜라. 이래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확 돌려가 병거로 돌려가지고 내가 막 빡 도망을 가는데 이미 이 여우는 이미 장수잖아요. 너무 거리가 가까워. 여우는 딱 그때 화살통에 활을 꺼내가지고 그대로 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3절. 여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됐습니다. 그거 한번 보죠. 여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니까 가슴이죠. 뒤쪽이죠. 뒤돌아섰으니까 뒤쪽을 등을 향해서 쐈는데 그의 염통을 깨뜨리고 염통을 깨뜨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세게 쐈는지.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는 사이고요. 염통을 깨뜨리고 나면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25절. 여호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내가 기억하는데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신 내가 그 예언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그래가지고 그 밭에 그 시체를 요람 왕의 시체를 던져버리고 이제 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으로 딱 가니까 이세벨이 이제 자기의 운명이 닿은 줄 알고 집에서 화장을 합니다. 이때 뭐 좀 대단한 여자예요. 머리를 딱 닦고. 이거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30절.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여호가 이스라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이게 눈썹까지도 그릴 여유가 어디 있어 지금.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딱 단장에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는데 31절. 여호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가 주인을 죽이고 옛날에 반역을 했거든요. 너도 반역자다 이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32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딱 그 눈치가 있는 옆에 있는 내시 두 명이 딱 보고 있다가 자기 편에 안 섰다가는 다 죽게 되니까 이세벨을 이제 던지게 되죠. 33절 보세요.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두네 시간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이렇게 말에게 튀더라. 막 담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막 쿵쿵 내려오면서 피가 튀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시체를 밟았니라. 34절. 여호와 들어가서 먹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먹고 마시되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었다. 이 말이죠. 35절 한번 보세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밭과 그의 소내는 찾지 못한지라. 장사하려고 하는데 머리하고 발하고 소내는 찾지 못한 거예요. 그 누가 먹었습니까? 개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36절 한번 보세요.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세벨의 가문이 전멸하게 되고, 또 아시아, 이 아시아야 너도 튀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는 어디로 튀기느냐 하면 머깃도까지 가다가 머깃도까지 이 큰 길로 이렇게 위에서 도망을 가다가 여기에서 결국 이 아시아도 죽게 됩니다. 아시아만 죽이고 나머지 병사들 안 죽였기 때문에 병거에 이 아시아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되죠. 아시아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죠? 이세벨의 딸이죠. 딸이 그 다음 이제 7대 왕으로, 남유다의 7대 여왕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달랴까지 이제 다 없어져야 이제 이세벨의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 맨 마지막 이제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달랴는 어차피 남쪽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아합 가문에서 이세벨이 맨 마지막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을 먼저 죽일 수 있지만 악한 자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악을 끝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괴롭히고 이 땅을 혼돈스럽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귀는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의 짐승, 즉 제국의 그 짐승과, 즉 그리스도를 말하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죽여서 저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못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19절이거든. 19장 20절이거든요.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모든 악을 기획하고 배반했던 맨 마지막 악의 근원인 마귀 용. 이 마귀 용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지행으로 집어넣는데,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20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무지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2절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뒤에 잠시 노임받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데, 그 악의 근원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처단합니다. 이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먼저 처단해야 되는데 그 악을 드러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세벨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오늘 열왕기야 9장을 읽었는데 그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들이 먹을 것이다. 개들이 다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만 있어요. 말씀은
더 발전될 게 없어. 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 지킬 보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말합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아시아의 당시에 7교회만 있은 게 아니고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라고 한 것은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은 잘해. 다 잘해. 그런데 책망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가지로 다 잘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세벨주의. 이세벨주의가 뭐냐면 혼합주의거든요. 모든 것 다 잘해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배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배교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 배교가 뭐죠? 혼합주의, 이세벨주의. 교회가 지금 혼합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된 대로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 있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간다.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면 배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지금 배교가 뭘까? 혼합주의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혼합주의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빠져 있어요. 지금 이세벨주의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 했잖아요. 전도도 잘하고 성గిం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오대 못합니까? 다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해요. 그런데 혼합주의 하나만 딱 빠졌어. 이 하나 빠지면 이세벨주의에 빠지면 멸망이다. 성경이 가르치면 그거예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혼합주의에 빠지면 멸망이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 오늘날 교회들이 막 우리 종교간에 대화도 해가지고 WCC 우리 하나 되자 해가지고 저 중들의 손을 잡고 또 저 이슬람의 손을 잡고 저 힌두 교도들의 손도 잡고 해가지고 다 우리 평화운동하자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교모하게 하나되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제가 주장하지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는 싸웠는데 그 싸움이 잘못됐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요. 우리 종교 간에 서로 좀 대화하고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 되자 하고 하나되기 운동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벌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할까요? 엘리야를 계속 사용할까요? 내가 또 물음이 이상했습니까? 엘리야를 용서할까요? 엘리야를 처단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왜 답을 안 하고 가만히 나는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어.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돼요. 어떤 명목으로도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평화와 인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간이 손을 잡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이 평화가 왜 지금 다 깨집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왜 왕조가 계속 19대 왕까지 9번의 왕조가 바뀝니까? 이게 다 혼합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한번 바꿔라 해버려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평화운동 벌리고 지금 남쪽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남쪽하고 손을 잡아서 야 내하고 손을 잡으면 뭐 이게 무적이다. 이 아람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도 좋고 인권도 좋은데 진리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지 비진리와 하나 되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세벨주의에 빠지면 이세벨이 오늘 최후 이세벨주의에 빠지면 교회들이 멸망이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아요.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이 음녀교회가 나옵니다. 이 음녀교회. 음녀교회가 뭐냐면 석큰 교회라고 했거든. 석큰 잔. 그래서 그 석큰 잔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보혈에다가 섞었어. 그러니까 그 잔에다가 배로 섞어서 주라 그랬거든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값절이나 갚아주라. 여러분 마음의 잔에 예수만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따라가는 자들도 섞은 잔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시대별 구원자다 해가지고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를 하나 더 마음속에 담았어. 이만희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의 조건에 이만희 담으면 안 돼요. 그거 섞은 잔이에요. 장길자 담아도 섞은 잔이고 정명석이 담아도 섞은 잔이고 조길산이 담아도 섞은 잔이고 다 섞은 잔이에요. 여러분 섞은 잔은 하나님이 멸망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부 섞이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주의거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세벨주의를 조심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구원자가 있다. 신천지에 구원이 있다. 어디에 구원이 있다. 다 믿지 말고 어디에 평화운동 한단다. 그게 좋단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 섞이는데 중도라고 손잡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걸 왜 봤는데 그것도 섞은 잔이거든요. 그것도 섞이는 것이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자들은 다 멸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그걸 갖다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자꾸 동성혼을 이 땅에 허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에 교회가 협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협조했던 목회자들 성도들을 용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것을 더하거나 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그래서 오늘 이세벨주의 두 아들의 교회 모든 거 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이세벨주의 너희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졌다. 섞인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해도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상이 들어있거나 다른 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세벨주의에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혹시 오늘도 내 생각 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갔다면 주여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